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이 되는 반복. 복이 되는 반복. 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반복 작업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반복 작업을 시키면 처음에는 좀 왜 해야 되지 하다가도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반복 없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드릴 때 특별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의 싱어들이나 반주자들 너무 찬양 잘하시죠? 이분들 반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저기 방송실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분들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반복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겨워하죠. 지루해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지친다고 말합니다. 또 지자로 들어가는 것도 없나?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반복적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뿐이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은 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또 돌아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사가 다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반복을 지루한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 지루하고 지긋지긋할 수 있는 이 반복,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과 반복적인 어떤 작업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반복적이에요. 반복을 피하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일상은 지루한 것입니다. 이 지루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이 일상, 영적 생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반복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반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만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도 모르면서, 아빠는 하나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하나 자기가 알고 있다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은 요즘 새로 만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쓰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또 안 씁니다. 빨리 쓰고 없애버립시다. 예. 일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보다 작은 수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하나보다 작은 수. 계산기를 보여드립니다. 계산기에 1보다 작은 0.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0.5 얼마일까요? 0.25.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0.5가 큰지 0.25가 큰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했다가 또 틀리면 큰일 나니까. 0.5가 큽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0.5라고 했을 때 0.5를 가지고 아무리 곱해봐야 이건 0으로 갑니다. 0.5를 또 0.5로, 아니 0.25를 0.25로 곱하니까 0.0625가 나오대요. 이걸 유식한 말로 0에 수렴한다라고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0.5 정도 아는 사람들이 뭘 대단하다고 거기에다가 더하고 뭐 해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곱하기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면 하나라도 알자.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막 공부합니다. 하나라도 알자. 그래서 하나라도 알아서 막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 기억이 오래 갑니까?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어요. 교육학에서는 이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딱 기억했어요. 100% 어떤 정보를 딱 유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5일이 지났을 때 거의 25%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20분이 되면 확 떨어지고요.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31일이 지나면 저거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31일이 지나는데 25%도 안 남는 사람이 여기 꽤 계십니다. 망각국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각국선 때문에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반복해야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 그럼 기억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왜 남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지요.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지요. 신명기 거듭 신자예요. 두 번째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를 광야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까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그 홍해길을 건너갔으면 바로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가 남아있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 끝났으면 좀 더 쉬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가니까 기근이 일어난 것처럼 먹을 게 없습니다. 전쟁이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햇볕은 어떻고요? 그 추위는 어떻고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반복적인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나안 생활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중에 여리고 사건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매일 한 바퀴씩
반복적으로 6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반복적으로 7번을 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돌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 서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기 몸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새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는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복하면 그 몸에 남습니다. 말에도 남고 심지어 몸에도 남습니다.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겨운 일이지만 지긋지긋한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오는 레위기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을 때 왜 이렇게 하시지? 반복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반복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오늘 절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16절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초막절이 나옵니다만은 이 세 절기 중에 이 초막절, 요즘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죠.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에 테러를 자행했을 때 그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초막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초막지고 좀 며칠 지내는 거야.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초막이 어떤 의미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또 생각을 막 해가지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왠지 좀 성경 공부 좀 할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런 절기를 한번 기억해보자. 또 어떤 이단은 이 절기 가지고 막 이상하게 적용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이죠. 지금 몇 월이죠? 10월입니다. 저기 10월 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눌러봐요. 10월. 네, 저 10월입니다. 저 10월 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3번의 절기를 좀 전에 들었어요. 무교절, 칠칠절, 또 뭐가 있었어요? 초막절.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저기 니산월 근처에 초막절이 하나 있어요. 절기가 하나 있어요. 누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시완 쪽에 하나 있고요. 또 저쪽, 예, 그렇죠.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어요. 3개의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기가 한 2개 내지 3개 있잖아요. 설날, 추석. 근데 여기는 3개의 절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절기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무교절부터 봅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잘 듣고 계시네요. 예, 좀 들어주세요.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아,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니야. 무교절, 칠칠절이라는 것도 있어. 못 외우시면 그런 거라도 있는 거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무교절은 사실 유교절이 아니고 유월절에서부터 오는 절기예요. 유월절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집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해요. 유월절하고 기간이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토가 저때 보리가 첫 추수를 할 때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저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데 초실절은 하필 그때 보리타작이 이루어져서 초실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또 농경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과 함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로부터 7, 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7, 7이 49에다 1 더하면 5, 10이잖아요. 순, 열순자를 써가지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 마시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 초실절이 있고 맥주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맥주절하고 초실절하고 같은 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초실절 때는 보리의 첫 타작을 하는 날이고 맥주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밀을 첫 번째 타작할 때, 첫 밀을 생산할 때가 바로 저 때예요. 한 49일 정도 지났을 때 밀이 타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맥주절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농경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하나 남았죠. 초막절. 초막절은 맞아요. 그 장막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장막으로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은 텐트를 집 앞에다 쳐놓고 거기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초막절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민간력 1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속죄일 정월에 그들은 속죄를 합니다. 욤키프루. 욤키프루 전쟁 기억하세요? 저 대속죄일 날 저 정말 다 참회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그때 아랍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대속죄일이 저 때고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왜냐하면 모든 곡식물이 그날 완전히 창고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농경적으로 보면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같은 것이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두 절기를 빼버릴게요. 왜냐면 같은 말이니까. 오순절하고 맥주절을 빼면은 하나 더 눌러봐요. 그러면 7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왜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으로 덧입히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제9시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왜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왜 반복해야 되는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반복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 전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주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 주신대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그 전에 있었던 독이 빠지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넣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반복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절에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무교절, 유월절하고 같이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 이 유월절은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는, 그 왕은 그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까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문 앞에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순종하여 피를 발랐으면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행한다, 이 말은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라고 이렇게 반복적인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죠.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붙든다. 여러분, 이 험한 십자가를 날마다 붙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아까 77절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77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77절을 우리가 오순절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널리 나누어 주라는 77절의 정신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봐도 돼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나눠 먹는, 육신의 양식을 나눠 먹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누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77절을 지키라. 이것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죠?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타이밍을 딱 지키면서 같이 한번 동참하십시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은요, 소출을 거둬들인 후라고 했어요. 아까 그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은 제일 오른쪽에 있었고 앞에 있는 1년 농사가 지어져서 창고에 드릴 때 하는 것이다. 수장절까지 기억했어요. 감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초실절도 감사하고 맥추절도 감사하고 수장절도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반복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건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이 건물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지어져 있었죠? 여러분들의 반 이상은 아마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 건물이 딱 지어졌어요. 저도 와보니까 교회 건물이 딱 지어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왔을 땐 이 건물 없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땐 크게 받은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크게 받은 게 없습니까? 크게 받은 게 우리도 많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 습관, 이 반복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 선교, 그리고 감사.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험한 십자가, 험한 선교지, 험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 표지에 제가 설교 처음 할 때 보여드리는 영상이나 그림 다 의미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왜 드릴을 거기다가 넣었을까요? 드릴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세요. 한 군데 그냥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힘을 가했다고 얘가 파고 들어갑니다. 뚫어버립니다. 드릴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드릴이라는 말도 씁니다. 군사들이 하는 훈련은 특별히 드릴이라는 말을 씁니다. The drill. 이 드릴이라는 것은 뭔가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십자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우리 감사가 드릴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 여러분이 묵상은 신명기 8장 3절, 아까 8장 2절을 봤던 거거든요. 우리를 왜 광야에 내보내십니까? 왜 홍해가 지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원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묵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왕이 되어서도, 아니면 목자일 때도,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일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반복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돼지는 부정하다고 하실까?
돼지가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돼지는, 나도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왜 돼지는 안 되지? 하나님은 편식하시나 보다. 돼지고기는 안 받으신다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궁금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왜 부정한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책임질 못함으로 부정하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임질, 되새김질이라고도 하죠. 소들이 그거 잘해요. 소들이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렇게 씹고 있어요. 씹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이건 참 어리석은 짓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천적이 왔을 때 도망가기도 쉽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때는 막 나오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심지어 앞에 좋은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안 먹어봤던 풀도 있습니다. 더 좋은 막 열매도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지 왜 들어간 걸 또 꺼내서 또 씹어 먹냐고요. 소하고 양이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굳이 주님은 되새김질하는 녀석들을 제물로 받으시겠다 하신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는 이 되새김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많은 이벤트, 뭐 어떤 컨텐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되새김질은 전혀 안 하도 새로운 것만 막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상에 진리가 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곱씹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것들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밀어나면 그만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귀한 반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가? 이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아마 비슷한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소나 양 같은 그런 제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이 무슨 떡이냐 하면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린다면 여기에는 이스트나 뭔가 이 빵을 부풀리게 넣을 수 있는 향신료나 어떤 균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밀가루만 불에 넣어서 구워 먹는 그 무교병, 크래커 같은 그런 정말 잘못 먹으면 가슴을 쳐야 할 만큼 답답한 그런 무교병,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급히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뭐 발효시키고 이거를 숙성시키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어떻게 해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고난이 올지라도 기억하면서 먹어라. 여러분, 고난이 좀 있어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반복해야 기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드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말씀도 좀 들으십시오. 먹으십시오. 예,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니까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다 같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할 때도요, 힘에 넘치게 하면 안 돼요. 힘을 헤아려야 돼요.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 돼요. 맨발 걷기가 좋대. 그러면서 다음날 탁 여러분 양말 벗고 돌밭을 막 걸어 다니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힘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뇨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힘을 헤아릴 능력이 필요해요. 반복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 반복하면 안 돼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가서 이제 많은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반복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파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 서너 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 될 거니까 여러분 반복할 때 있잖아요. 요령이 있어요. 한 3번째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레파토리라고 생각됐던 거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런 반복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한 반복은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헤아리는 그 능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누구랑 함께 하라고 하느냐면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혼자 하는 반복이 아니라 함께 하는 반복인 거예요. 아까는 예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죠. 재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죠. 이번엔 사람들과 함께 먹으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께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신 그곳에서 그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까는 힘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힘대로, 힘만큼, 힘을 아끼지 말고 힘에 좀 지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요, 운동을 살살 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근육이 좀 생기려면 조금 힘들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에 조금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느냐? 힘대로 반복해야 돼요. 걷는 게 좋다고 했는데 걷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허리 딱 세우고 고개 딱 올리고요. 할렐루야. 저 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셨네요. 이렇게 고개 딱 들고요. 그렇게 자세를 좋게 해서요, 힘대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힘들까 봐. 근데 힘이 더 생기길 원한다면 힘대로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힘대로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결국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훈련과 습관은 여러분들을 만들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야 합니까? 무엇을 반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복해야 합니까? 그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되는 반복도 있습니다. 독이 되는 반복도 있어요. 그러나 복이 되는 반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